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입술이 둔한 자가 주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눕니다. 주님께서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할 때에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요즘 잠언 묵상을 통해서 지혜의 소중함을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 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 역사상 가장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 2세 때와 비슷한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혜가 필요한 시기인 것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지혜에 대해 많은 사람이 관심이 있고 말은 하지만 지혜를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마철에 물은 넘쳐나는데 정작 먹을 물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잠언은 지혜 있는 자가 되어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의 그 서론의 결론으로서 핵심적으로 요약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장에서 9장을 살펴보면서 필요한 부분은 자세히 들여다보고 본문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언은 아직 지혜를 선택하지 않은 자를 향해서 지혜를 얻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추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아예 그냥 지혜와 결혼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결혼하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를 우리가 바로 선택하면 좋은데 지혜와의 그 결혼을 방해하는 음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과 6장에서 음료를 조심하라고 특별히 경계하고 있는데요. 그 음녀의 그 특징을 보면은 그녀는 아름답고 말도 조리 있게 잘하고 어리석은 자는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 매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차 음녀와의 간음죄에 대해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됨을 6장에서 다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쯤은 그 겉모습과 그 조리 있게 말하는 사람을 보고 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 친하게 지내본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 후 그의 겉모습과 말이 위선이었던 것들을 경험한 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매스컴에서 가끔 이웃의 돈을 수십억 내지 몇 억씩 챙겨서 달아나는 기사를 접했던 기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소식을 접하면서 제가 문득 생각이 들었던 것이 그가 평소에 그 이웃들과 얼마나 잘 지냈길래 그 여러 사람이 그렇게 당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음녀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참 이분 괜찮으신데 하고 생각이 드는데 돈만 개입이 되면은 돌변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한결 같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7장에서 드디어 그 음녀가 등장을 합니다. 그 어리석은 자 중에서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가 행동하는 것이 관찰이 됩니다. 그가 음녀를 이제 만나게 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그가 과연 그 음녀의 그 유혹을 극복해서 승리를 할까요? 지금 그의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음녀를 조심하라고 얘기했건만 그가 그것을 잘 극복해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가 음녀를 만나서 벌어지는 과정과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 음녀는 기생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음녀인데 기생 옷을 입고 있어요. 그 어리석은 청년은 음녀는 안 된다고 철저히 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음녀는 변장을 해서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은 간교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그 속임 속에 넘어가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죄의 유혹을 이기려면은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이 평소에 그 생각했던 거는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음녀와의 간음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음녀가 기생으로 이렇게 변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만 죄라도 항상 경계하지 않으면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은 그거를 통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결국은 이 청년과 같이 넘어가게 되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그 7장 17장 11절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붙들려서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기생과 간음하는 것은 괜찮겠지 한 것이 큰 화근이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처럼 화목제를 드렸다고 그 음녀는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음녀는 지혜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17절에서 보면은 모략과 침량과 계피를 침상에 뿌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의 감춰진 그 속마음은 너를 죽음에 이르게 해서 내 시체에 뿌리겠다는 암시의 말인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음녀를 조심하라고 했건만 그는 음녀에게 당하고 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켰건만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8장에서 지혜가 이제 직접 등장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혜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8장 22절 이후에 보면은 지혜는 창조전에 계셨고 창조 때에 창조에 동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피조물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에 속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지혜 가지고는 참다운 지혜를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창조 전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는 지혜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교육을 시키고 이제 지혜를 선택할 것을 9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여인이 다른 말로 이제 음녀인데 그녀는 지혜가 가는 것을 또 방해하면서 그 또한 초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10장 이후에서를 이제 그 현장에서의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현장에서의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혜를 선택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지혜가 반드시 청년이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한번 9장 1절에서 6절에 그 지혜가 초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는 그 7 기둥이 있다고 합니다. 그 온전한 집을 의미하는데요. 왜 지혜는 온전한 집일까요? 그 8장에서 보면은 지혜는 어디에 속했다고 되어 있어요? 피조 세계가 아니고 창조 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온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높은 곳에 지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원천은 창조 세계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혜는 짐승을 잡으며 포도들을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여종을 보내서 성중 높은 곳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지혜는 최고의 음식을 준비해서 초대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식물과 음식은 지혜의 길을 행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3절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미련한 여인이 또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그 실체를 보게 되면은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떠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는 올바른 지혜를 알지 못하면서 이것이 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그 지혜인 척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오늘 8장에서의 그 지혜의 그 본질을
우리는 이제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과연 그게 지혜인가를 우리는 여호와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의 그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마무리에 가서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성중 높은 곳에서 앉아서 지혜의 흉내를 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애용에 속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은 자기 길로 바로 가는 행위를 불러서 하는 말이 어리석은 자는 이르러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지혜의 초청에서 4절에 똑같이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이단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또 단호하고 확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지혜 없는 자는 미혹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미련한 여인이 준비된 것은 도둑질한 것과 몰래 먹는 떡으로 떳떳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금방 지혜의 그 초창에서 보면은 그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음식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태 여기서 지금 미련한 여인이 지금 차려놓은 것은 떳떳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음식이 의미하는 것은 음식 자체보다도 그의 그 속성, 이런 것들을 또한 볼 수가 있는데, 그를 따르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죽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9장 7절에서 12절에서 지혜와 미련함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비결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인 것이죠.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본이라는 것은 이제 그 시작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통해서만이 이제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이제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왜 지혜의 그 본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세상에서는 이제 자기가 지혜 있는 자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건 다 지금 미련한 여인의 그 내용 속에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했습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창조 세계에서만 오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피조의 세계에서는 지혜를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장에 보면은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서 지혜를 말하는 것은 거의 속임수일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지혜로워 보여도 지혜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지혜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믿는 우리는 지혜의 표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요즘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으로 아주 좋은 일도 많이 한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았던 인물 중에 숨겨진 이면이 모습이 드러나서 우리를 참 안타깝게 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한국 땅에서도 이제 그러한 일들을 좀 종종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자면서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더불어 얻은 그 적은 소득이 불의와 더불어 많은 그 소득을 얻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제 무엇을 먼저 하겠다보다는 지혜의 그 첫걸음인 여호와를 경외함을 통해, 여호와를 두려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 때를 묻고 그 때를 계속 기다리면서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가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아직 때가 안 됐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그 지혜를 통해서 움직이셨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모양은 지혜인 것 같은데 지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거만한 자와 지혜 있는 자의 구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책망을 받을 것을 통해서 이제 구별이 됩니다. 거만한 자는 다른 표현으로 악인을 얘기하는 것인데, 책망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를 미워하게 되지만은, 반면에 그 지혜 있는 자는 오히려 그를 사랑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는 더욱 지혜로워지지만은, 거만한 자는 요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교만한 자인데, 그는 그냥 더 교만해져 있는 것이죠.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지혜를 이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별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위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과 30절에서 예수님이 지혜로우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매일 교제를 통해서 지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잠언 1장에서 9장은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지혜자이십니까? 우리는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시작점으로 분별력을 갖는 것을 배웠습니다. 훈계를 잘 받아들이는 겸손한 자를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지혜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지혜 있는 자로 계속해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혜 있다는 것을 마치 인간이 지혜 있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었던 것들을 고백드립니다.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또한 지혜로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심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지혜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지혜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